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변론하라. 이 변론은 논쟁이죠, 논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변론하자.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그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라. 이 네 가지를 미가서 6장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그 시작점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왕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알겠지만 꼭 자기 전에 귀를 씻습니다. 하루 동안 들었던 것 중에 귀가 더러워진 것들을 귀를 씻어내요, 왕들이. 우리가 입술로 얘기한 것만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들었을 때는 우리의 중심도 더럽혀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들은 대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행하게 되는 것이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각자가 얘기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두 가지 기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에는 그 반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 더 그러합니다. 예전보다 더 모든 것이 빠르게 왕래해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학 모든 영역을 거쳐서 너무나 많은 상이한 주장들, 너무나 많은 상이한 말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런 유튜브 채널, 그죠? 핸드폰,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나의 중심 가운데 왜 내가 힘이 없을까? 언제부터 나의 발 가운데, 손 가운데 힘이 사라져 버렸을까? 어느 때부터 나에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는가? 그럼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지점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 삶에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없게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은 모든 주제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나, 영화 하나부터 작은 주제부터 큰 주제까지 모든 것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했죠. 기독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죠. 이 영화를 두고도 굉장히 갑론을박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해서 어떠한
이게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주장으로 이 영화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근거들을 보니까 근거가 크게 없더라고요. 어떠한 제작사가 아니라 배급사 쪽이 뭐 이단과 연결돼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내용 중에 성경의 고증이 부재하다. 뭐 이런 근거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러한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변론들, 논쟁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변론과 여러 가지 논쟁을 하죠. 여러 가지 주제들의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한 변론, 하나님을 위한 변증, 하나님을 위한 논쟁을 하는 정말로 진실된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 중심이 아니라 형식을 붙들 때 이 빈 껍데기를 가지고 어떤 형식이 맞냐, 어떤 껍데기가 맞냐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오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중심이 없을 때, 진리를 향한 그 사람의 사랑의 중심이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나의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본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신앙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종교 혼합, 이 종교 통합은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엄청난 근본적인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옹호하고 지지하면서도 이런 그 사이드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모순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중성 안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이중성과 모순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저의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러한 이중성과 모순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중성과 모순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게 보이면 고치겠죠. 내 안에 이 모순이 보이면 고칩니다. 근데 왜 못 고치냐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타인의 이중성과 모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작 나는 속고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이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교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원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채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정치평론가, 유명한 유튜버, 어떤 선생들, 그냥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이들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답을 구하기보다는 이제는 너무 많은 선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이론과 거짓된 미혹들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구나. 이것들에 결국 사로잡히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것은 사사기 시대처럼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직 유일한 기준이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되어버려서 결국 다 틀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말을 듣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다시 주의 말씀을 듣는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지는 우리를 살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심령의 변화를 얻어 다시 살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1절 본문의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특별히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대사로서 중요한 말을 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변호인으로서 이스라엘과 변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는 미가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변론해야 하는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그 사명이 미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의 이 책무, 미가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베푸셨는지를 바로 보아 알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좋았던 것들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작은 좋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크게 우리 삶의 기억에 각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정말 죽을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육체의 가시처럼. 그 고통도 있어요. 그 잠깐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잠깐의 가시들, 잠깐의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행하신 큰 은혜들을 다 상감시키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오케이, 변론하자. 이스라엘 백성아,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가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산을 향하여 변론해라. 너의 목소리를 산들이 듣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을 향하여 변론하라는 말씀은 산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땅과 산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끌어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된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산과 땅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산을 향하여 산들을 증인들로 삼고 변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미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위한 변론을 해야 될 책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맡은 자로서 그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그 부르심의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진 자로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책무가 오늘 우리 안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적 목소리죠. 미가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적 목소리입니다. 특별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끔 하는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마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당시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이 부패한 카톨릭, 이방 종교랑 혼합된,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를 다 무너뜨리고 행위 구원으로 변질시킨 이 카톨릭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변론하자.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5가지 기준점이 이 종교개혁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변론이죠. 여호와를 향한 변론이에요. 이 루터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목소리, 오늘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주신 사명과 이 주신 권한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왜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해요. 사실은 이와 같은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목소리는 미가와 같은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도 듣길 간구합니다. 저도 듣기를 간절히 원해요. 미가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 통해 변론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그 방향과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갈증이 사실은 목회자 안에도 있어요. 성도들 안에도 있고 목회자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저희가 올해 10월 27일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종교통합대회인 WEA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죠. 세계적인 종교통합대회입니다. 거의 7년, 10년에 한 번 열리는 건데 한국에서 처음 열려요. 그리고 이미 WCC, 로잔 다 열렸고 올해 WEA 대회라고 하는 이 종교통합대회예요. 1517년에 루터가 카톨릭의 핵유구원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리 개혁교회가 나왔는데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행위 구원인 거예요. 거짓된 자유주의. 지금은 이슬람하고도 구원론을 하나로 맞췄습니다. 이슬람하고도 한 형제다. 이렇게 선언을 한 종교통합대회를 열게 돼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목사님들,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반대하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7월 14일 월요일에 특별히 노잔대를 반대했던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노잔대회 종교통합 후속 모임에. 근데 그 반대 측면에 이런 것들이 틀렸다. 하나님 앞에 범죄다. 우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들 선언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한 70분 정도 모였어요. 비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월요일에. 억수로 많이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한 10,000명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밖에 한 70명 정도가 기도하면서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소리를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큰 감동이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도 그 안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좀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들은 한 40분 정도 오셨고 성도님들은 한 30분 정도 그렇게 70분 정도 오셨는데 한 목사님께서 한 70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완도에서부터 새벽 배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3시에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한 7, 8시간 걸려서 새벽에 배 타고 완도에서부터 오셨어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오셨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항암 중이시더라고요. 벌써 암이 여러 번 수술하셨고 항암 중인 그런 상태. 그런 완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근데 그 완도에서 사역하시는 암이 걸린 지금도 항암 중인 아무 정말 힘이 없고 기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사님이 완도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미가와 같은 하나님을 위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이득이 아닌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으로 그 자리까지 오신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중심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러한 중심과 이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세상에선 어리석다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선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능력이 없잖아. 작잖아. 아무 힘이 없잖아.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은 어리석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을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 향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천천의, 만만의, 수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중심의 문제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예배자, 진짜 말씀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만 따라가는 진짜 진리의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고 우리가 그 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주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그러니까 지금 3절 말씀에 나는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괴롭혔다고 한다. 너는 내게 증언해라. 지금 미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언하도록 촉구하시고 계신 거죠.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어떤 이게 지금 재판장 같죠. 그래서 고소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흩어진 생각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내가 틀렸든 내가 맞았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냐? 이때 이 라합니다. 라. 이게 이 라라는 뜻의 악독이죠. 악독은 요나에게 있었던 라아 악이기도 하고요. 아수르에게 악이 있다 했을 때 이 라가 쓰였어요. 이 파생어 라가 또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라 하나님이 악하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악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 이 라를 쓰셨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향해 쓰셨던 그 라를 하나님을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라 악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난 가운데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악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가 하는 지금 원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증언해라. 어떠한 근거인지를 증언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사실은 증언한 하나님은 악하시다라고 했을 라는 다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이었어요. 내 기준.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를 어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문제를 변론하자. 그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하시냐? 그걸 변론해보자.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합한 것을 기억하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하자. 나는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이 지금 4절과 5절에서 얘기하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답한 것을 기억해라. 먼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리고 발람을 통한 모든 저주, 죽음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종 되었던 때부터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사망과 저주를 내가 막아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앞에 드려진 너의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저주받아야 하는 그것을 내가 구원하였다. 그것을 먼저는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압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갈 뻔했죠. 모압 왕 발락의 꾀로 인하여서 발람의 저주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향하여서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저주를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구원과 복이 된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 행위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선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선은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만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 그 은혜, 그 공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주님을 기억해라.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저주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고 먼저는, 그리고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너희에게 구원을 이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사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장소인데, 이 땅에서, 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돼요. 이는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난 것과 동시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것이기도 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놀라운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점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승리가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승리가 눈앞에 있는 지점에서 바로 위의 사건, 발람의 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모압 여인들과.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은 우상 숭배를 나타냅니다. 오늘날로 치면 종교 혼합이에요. 종교 통합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완도에서부터 암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된 그 목회자, 목사님이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24,000명이 죽어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나안은 못 들어갑니다. 전멸이죠. 바알 부올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악의 근원지를 꿰뚫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어요. 죄와 사망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죽어야 할 그 장소에서 다시 생명의 약속의 장소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끌어가신 겁니다. 비느하스의 선지자적인 변론을 통한 거죠.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그 믿음이 기생 라합에게는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생 라합한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가 40년 전하고는 다릅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때문에 감담이 녹더이다. 그 40년 전의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보고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이 들린 대로 그들을 메뚜기처럼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이제 40년 후의 보고는 믿음의 보고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 온 땅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실은 선언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셨죠. 그리고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창과 칼로 무너뜨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임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그 공의의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변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변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처럼. 너희가 기억하고 기억해라. 기억하고 기억해라. 이 성경에서 이 기억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심으로 바람을 다시 땅에 불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기억해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와 그의 육축들을 그냥 버려두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바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바람에는 여러 뜻이 있죠. 루아흐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여러 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성령의 바람이 분 거죠. 노아의 방주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기억해 주실 때 소망 없는, 죄로 인해 아무 힘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노아의 방주에 불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성령의 그 운행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멈춰준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불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그 너희에게 선하게 행하신 주님을 너희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는 거고 너희도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게 언약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복음 안에 담긴 그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애굽에는 10가지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압 형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새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니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오직 은혜였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었다.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고백, 하나님 향한 중심이 있는 자만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5절 말씀에서 이것들을 기억하면, 앞서서 4, 5절까지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 그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끝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알게 돼요. 기억할 때만. 이때 이 여호와의 의, 째다카는 문맥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을 너희가 다시 기억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이 거듭나게 될 때 다시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떤 죄가 있어서 못 나오든지 주님 앞에 나와라.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미가 선지자와 같이
이사야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악을 바랬던 그 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관없다. 다시 우리가 변론하자. 나의 앞으로 나아와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가죽들을 그 성령의 검으로 다 제거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형식의 어떠한 겁대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변론,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는 그 변론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